오늘 말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간단한 영상을 하나 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좀 띄워주세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 삶에 좋은 영향을 줄 것만 같은데요. 여기서 식사하기 전 감사의 기도를 하는 동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만나보시죠. 강아지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즐거운 식사 시간입니다. 어라, 밥 먹기 전에 뭔가 할 게 있나 본데요. 주인의 말에 따라 기도를 하는 강아지입니다. For this day and everything you've given us. Help me to not chase the neighbor's cat. Amen. Amen. All right, go eat. 가족들의 식사 시간인데요. 식전기도 준 것 같은데 이 집의 강아지도 함께 동참하네요. 이야, 거대한 뼈다귀가 놓여있네요. 두 손 모아 기도한 후 이제 뼈다귀 먹어도 되나요? 포엠 화제 영상이었습니다. 예, 재미나지요? 여러분들 식사 전에 기도하고 드시지요? 만약 식사하기 전에 기도도 안 하고 드시면 뭐만 또 못해요? 예, 다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을 보셨는데 강아지들이 주인이 믿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아마 그건 아닐 겁니다. 다만 훈련을 통해서 습관화된 어떤 행동이겠지요. 훈련시킬 때 안 하면 밥을 안 주니 훈련되었던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동물 중에서 신에게 예배하는 동물은 없거든요. 그러기에 신에게 예배하는 짐승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반려동물들과 함께 예배하는 기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한번 사진 좀 보실까요? 2021년 대한성공회 광명교회 반려동물 축복식의 사진들인데요. 좀 사진 좀 하나 좀 띄워주실까요? 예. 여기에 나오는 민숙희 신부님은 성공회에서는 자동차나 가옥을 축복하기도 한다. 집 사고 차 샀을 때 축복기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는 동물도 축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참석자들의 품에 안겨있는 반려견들의 이마에 저렇게 성수를 발라주면서 축복 기도해주는 이런 기사인데요. 이 신부는 12년 동안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면 동물들에게 저렇게 성수를 발라주면서 축복 기도해주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자가 참고한 기사를 썼는데요. 기사를 조금 한번 좀 소개시켜 보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배당 안에 들어서니 좌석이 둥그렇게 놓여 있었다. 앞서 도착한 반려 가족들이 자리를 잡고 둘러앉아 있었는데 그야말로 개판이었다. 꼬리를 흔들며 예배당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개,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며 짖는 개, 반려인 근처에 자리 잡고 바닥에 누워있는 개까지 점점점점 하고 예배를 여는 찬양에는 반려인의 목소리에 개들이 짖는 소리가 더해졌다.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이런 반려동물들과 함께 예배하는 예배는 세계 곳곳에서 오래전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도 머지않아 저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릴래요.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시 강아지에게 좀 축복 기도해달라고 데려오시는 성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물론 강아지를 축복하며 성수를 발라주며 축복 기도해주는 것, 그런 예배가 아마 같이 예배하는 것이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성수를 발라주며 축복 기도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옳다 그러다는 아마 신학자들의 몫일 것 같고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동물들의 입장에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배당에 가지고 가서 예배하며 축복기도 받는 동물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어떠실까요? 동물들도 너무도 축복기도 받는 것이 좋고 평안해지고 사모하고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두렵고 처음 가는 곳에 답답하고 낯선 환경이었는지 찬양할 때 개들이 놀라서 막 짖는, 그래서 불안해서 막 떨며 돌아다니는, 심지어는 낑낑대서 겁에 질려 있고 박스 속에서 나오지 않은 고양이도 있었다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반려동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동물들이 영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사람과 함께 드린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간들이 자기 중심에서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동물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뭐예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짐승들은 아무리 IQ가 똑똑하고 좋은 동물이라 할지라도 신에게 예배하는 짐승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물론 사람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예배하도록 창조된 창조 피조물들입니다. 다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그 위치에 놓고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타락한 존재이긴 하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모든 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는 복을 받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드린 예배 자리로 초청받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보통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이 자리에 불러놓으신 축복된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그 예배자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로 초대를 받은 예배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찬양해라, 이렇게 기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쳐라. 즐거이 외쳐라. 이 즐거이 외치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루아라는 단어인데요, 즐거운 소리를 내다, 아니면 즐거운 소리 개가를 울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언제 또 쓰여졌느냐 하면 사무엘상 10장 24절에 보면 사울 왕이 드디어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대관식을 해요. 그때 보면 왕이여 만세라고 백성들이 외치는 모습 보게 돼요. 이때 왕이여 만세라고 외쳐 부르니 이때 루아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또 하나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말씀하죠. 주님의 오심을 예언한 말씀인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즐겁게 부르다라고 할 때도 루아가 쓰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극에 보면 종종 나오는 것처럼 사울 왕이여 만세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왕에게는 뭘 하죠? 만세를 하면 안 돼요. 만세는 황제만 받을 수가 있어요. 왕에게는 뭘 하죠? 사극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세, 천세, 천천세 그래요. 천세를 살면서 복을 누리라는 그런 축복, 찬양의 말이에요. 황제에게는 만세, 만세, 만만세예요. 황제가 받는 찬양이에요, 만세는. 그럼 황제보다도 더 높으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면 될까요? 만보다 더 높은 억세, 억세, 억세 그러면 될까요? 그보다 더 높은 조세, 조세, 조소세 이러면 될까요? 이런 찬양하는 게 오늘 말씀에 아뢰다, 외치다 이런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주님을 만세 위에 더 높은 것으로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그 입 다 가지고 뭘 해요?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내 입이 만개라면 그 만입 다 가지고 뭘 해요? 소리 높여 외치며 즐겁게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겠노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 충성된 그런 신하들의 마음으로 만세를 불렀던 그런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반대로 몰래 역적을 모의하는 사람 어때요? 역적 모의하는 신하는 어떻습니까? 늘 불평, 불만, 그 다음에 얼굴을 찡그리고 표정이 굳고, 이게 역적을 모의하는 신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억지로 끌려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나온 우리는 아닌가?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점검하시고 기쁘고 즐겁게 외치며 즐거이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분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가라? 감사로 나가라. 토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감사 찬양, 감사제, 감사 고백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지는 게 토다예요. 그리고 또 한 단어가 있죠. 나아가며, 네카데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앞을 향해서 재촉하면서 민첩하게 나간다. 그래서 그분을 만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가는데 어슬렁어슬렁 볼일 다 보며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 예배에 늦을세라 재촉하며 민첩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이 네카데마라고 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 나오셨나요? 어떤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나요? 수많은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감사, 또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사고 사건 많았지만 그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무사하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믿습니다. 또 이 시간에 갈 것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많은 사람들은 죄 지는 자리가 있을 텐데, 나는 이처럼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한 것도 은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 보면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어도 성전에 오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론 여기 아픈 것도 많지만, 연약한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이처럼 건강하여서 이 복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허락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주심에 감사, 예배당 주심에 감사, 옆에 성도가 앉아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 할렐루야, 아멘. 설교 듣게 하심에 감사, 찬양대에 찬양, 은혜로운 찬양 듣게 하심에 감사. 수많은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 감사거리를 찾아서 마음껏 감사하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성경은 말씀하죠.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할렐루야.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세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분께 나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3절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3절 히브리서 원문에 보면 서두에 접속사 하나 카라는 단어가 나와요. 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뜻은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1절 2절에서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3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에 찬양해라, 이렇게 원래 말씀이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 창조 중에 절정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가장 존귀한 자녀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이끌어 가시며 섭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앞에 그분께 나갈 때는 가장 겸손한 자세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6절 말씀이에요. 무릎을 꿇을 가장 겸손한 자세로 가장 크신 하나님께 나가서 경배하며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기에 여러분 가장 겸손한 자세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사극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극을 보면 신하들, 충성된 신하가 왕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고개를 뻣뻣이 들고 활기차게 나갑니까? 그러지 않아요. 고개를 숙이고 종종 원업치면서 고개를 숙이고 나가죠. 그리고는 명을 받은 다음에는 물러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뒷걸음질 쳐서 물러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충성된 신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런 마음의 자세 가지고 정말 겸손하게, 그 성경은 너희가 성전에서 발을 금해라,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겸손입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나갈 때는 겸손, 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나가고 예배할 때도 가장 겸손한 자세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죠? 한문으로는 겸손할 겸 겸손할 손자를 함께 쓰고 있어요. 사전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사전이라고 하는 웹스터 사전에는 그렇게 말해요. 한 사람의 고유한 가치나 중요성을 적당한 정도로 표현하는 공손한 태도가 겸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도 이 태도를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엎드려 절하는 자세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에 웰링턴 제독이 있습니다.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나폴레옹 군대와 싸워서 나폴레옹 군대를 무너뜨린 그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유명한 분이십니까? 그가 승전하고 돌아왔을 때 영국 여왕이 그 승전을 위해서 큰 축하 파티를 열도록 그렇게 명했습니다. 이때 웰링턴 제독은 정중히 그 성대한 파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어느 작은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하들과 함께 예배드리러 갔더니 부하들이 먼저 들어가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 제독님이 오셨는데 좀 이 자리를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웰링턴 제독이 말합니다. 부하들을 말리면서, 아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역시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면서 부하들을 말리고 구석진 자리, 빈 자리에 가서 그렇게 겸손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영국 사람들이 그를 많이 존경하는 이유는 겸손하고 또 겸손한 자세와 태도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18절 말씀 보실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에게 뭘 주셔요?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기쁨을 더하시겠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셔요?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신들보다 더 뛰어나신 크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장 겸손한 자세로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행위예요. 우리는 이 예배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전 존재를 다 드리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또 예배하면서 나의 전 모든 존재를 다 그분께 드리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을 많이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한다면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제가 잘 지금 안 보이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 1월 성신 땅 위의 모든 만물과 바다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신,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는 그분이세요. 그분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로 보호하시고 이끌어가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존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인도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모든 구원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편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모든 죄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되는 영혼의 구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구원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또 하나, 구원은 생활 구원 그러는데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많은 문제들이 인생에게 있습니다. 문제들, 고통의 문제, 수고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고, 사건, 실패의 모든 문제들, 이런 문제들로부터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이것을 우리는 생활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우리 영혼만 구원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전인적인 모든 것을 다 구원해 주시는 그분,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뭘 하셔요? 복 주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신가요? 어떤 복을 지금 받으셨나요? 앞으로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이 땅의 삶에도 꼭 필요한 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째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영적인 복입니다. 믿음의 복입니다. 영혼이 잘된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더라고요. 물질의 복을 먼저 받아버리면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먼저 영혼이 잘 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먼저 받으면 나머지 복이 따라오더라고요. 그 외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땅에서 사는 데 필요한 모든 복들, 자손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명예의 복, 평강의 복, 환경의 복, 지도자가 되는 복, 여러 만남의 축복, 이 모든 축복이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복을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 모든 복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이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하셔서 이 모든 복을 구하셔서 더 많이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셔요. 왜요? 이 복을 주고 싶어서, 이 복을 누구에게 줄까 싶어서 계속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예배의 주체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시편 2편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 절하라, 예배드려라라고 시편 때부터 지금 예언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내가 예배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제가 언제 예배를 받으려고 했습니까? 난 항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자꾸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중심적으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내가 자꾸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예배를 평가하고 예배를 비난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늘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라 내가 받으려고 하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주 오래전에 서울에
우리 이 기독교 한국 기독교 아주 가장 유명한 교회인데요. 중요한 교회이기도 하고 교회에서 한국의 성자라고 하시는 목사님 이제 은퇴를 하시고 한경기 목사님이에요. 은퇴하시고 후임으로 박 목사님 부임하셨는데 그 훌륭하신 성자 목사님 후임인데 그 박 목사님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대표적인 목사님인데 그럼에도 전임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신 성자시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스트레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임하고 한 서너 달 지나고 났을 때에 그 교회 아주 유력한 영향력 큰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더랍니다. 오셔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요즘 저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 예배 때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했겠죠. 아니 왜요 권사님? 왜 설교 때 예배 때 은혜를 받지 못하시나요? 그것도 하나도 은혜가 안 되시나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칠게요.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자 이 권사님이 말합니다. 목사님, 그 전임자 목사님이 계실 때는 항상 예배 시간에 마지막에 찬송가 1장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한 번도 지금까지 1장 마지막에 부르지 않고 축도로 마쳤습니다. 전 이게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건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건 다 지금까지 은혜가 안 됩니다. 뭐 때문에요? 1장을 부르고 축도로 마쳤는데 이게 안 돼서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송가 1장을 꼭 부르고 예배를 마쳐라 그렇게 명하셨을까요? 성경에서 1장을 꼭 불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먼저 기록되어 있거든요. 찬송가보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죠? 그냥 어떤 사람이나 교단이나 아니면 목회자에 따라서 만들어진 예배 순서고 전통일 수 있는데 여기에 평생 매여 있다 보니 이게 아니면 예배 드린 것 같지가 않아 라고 생각하니 은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마치 전통인데 바꿀 수도 있는 것인데 바뀌면 안 되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묻지 못할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순서가, 찬양대 찬양이, 설교자의 설교가, 예배 시간이 내게 맞는다 안 맞는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와 순서는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내 입장에서 예배를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자꾸만 내가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곧 나를 우상 만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주체자가 되십니다. 자꾸만 내 입장에서 내 중심적으로 이것이 아니다, 내 마음에 안 맞는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인간은 예배를 드려야 될 피조물이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꼭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항상 믿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삶의 다 주체가 되신 분이세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모든 삶의 주체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예배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아니면 정신이 온전하든지 미쳤든지 나는 다 주님의 영광에 살아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이 땅에 살아서 있는 존재 목적이, 사명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나의 크신 왕이십니다. 그분은 크신 왕이요 크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라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경의를 드린 게 예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예배 자기중심적으로 자꾸만 예배를 받으려고 평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전 존재를 다 드리고 자기 독자 외아들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드렸던 것처럼 가장 귀한 것, 최고의 가치를 그분께 드리고 오늘 말씀과도 같이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드림이 진정한 예배이며, 이렇게 예배 성공할 때 우리 인생도 성공해야 될 줄로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생애 내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그 예배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 자신,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